한번 따라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는 당신에게 최고의 기회입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새해는 정말 기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은 아마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제일 많이 듣게 될 소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겠죠. 새해가 되면은 뭔가 새로운 다짐을 하고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하고 새로운 마음을 먹고 또 어떤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죠. 대박의 꿈을 꾸기도 하고 성공과 합격과 출세와 성진을 위해서 이렇게 또 나름대로 노력하고 달려갑니다. 토정비결, 세상 사람들은 토정비결 같은 것도 많이 보죠. 점집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부적을 사서 문지방,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몸 안에 붙이고 다니기도 합니다. 혹시 붙이고 있는 사람 없겠죠? 일출명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새해 소원을 빌죠.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태양신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불신자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분명히 여러분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는 우리의 온 삶을, 온 인격을 송두리째 바꿀 능력이 계신 분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다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여러분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확답을 받았어요.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리라.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역전됩니다. 극복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은혜와 능력과 응답과 축복과 회복과 치유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늙어도 결실한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어요. 아직 힘이 있고, 아직 걸을 수 있고, 아직 말할 수 있고, 아직 의식이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좀 제가 좋은 이야기 같지는 않는데, 제가 1년에 장례를 제일 적게 할 때가 5번, 많이 하면 10번, 15번,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렇게 제일 적게 할 때가 5번 정도 해요. 그 말은 올해가 마지막 해가 될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몇 명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가 마지막 기회. 반드시 있겠죠. 지금까지 한 번도 여유가 없었으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회와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회는 영혼까지 바꿀 수 있는 기회죠. 우리의 영원한 삶까지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실로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저 위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봉사의 기회를 잃었다. 여러분, 작년에 전도의 기회를 놓쳤죠. 그렇게 전도의 기회를 놓치고 봉사의 기회를 놓친 것은 실로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교회 세 가족 중에 이 말씀은 잘 모르고 뭘 잘 모르는 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과장법을 잘 쓰신대. 과장법.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옛날에 설교학 교수님이 과장법을 잘 써야 설교를 잘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과장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지옥을 어떻게 과장할 수 있겠어요? 최고로 과장해도 다 표현 못한 겁니다. 그 최고 과장하는 사람이 천국을 제일 잘 설명한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 어떤 사람은 천국을 설명하는데 무슨 이런 무슨 선물 하나 받은 것처럼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을 설명하는데 구두 한 컬레 선물 받은 것처럼 설명하는 거예요. 과장을 잘하는 사람이 설교를 잘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과장법을 아주 잘 쓰셨죠. 사실 과장이 아닌데 우리가 볼 때는 과장법을 잘 쓰셨습니다.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고 그랬죠. 너희가 만약에 팔이 범죄하면 팔을 찍어내버려라. 팔 없이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다. 팔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도 눈도 빼버리고. 그게 이제 과장법. 어찌 보면 세상 사람이 보면 이건 과장법이야. 주님은 여러분 진실을 말했죠. 여러분, 천국 비유, 밭에 감추인 보배, 진주장사 비유 전부 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한 과장법 같이 들립니다만은 천국을 어떻게 과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을 어떻게 과장할 수 있겠어요? 안 좋다다가 끝이 지옥이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너무 좋아. 야, 천국이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총적적이에요. 그보다 더 이상 과장이 임파서블해요. 우리가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고 지옥을 생각해야 돼요. 영원한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기회는 불신자의 기회와 차원이 다릅니다.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기회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유튜브 강의 같은 거 많죠. 저도 간혹 한 번씩 보는데 좋은 강의들 많아요. 특별히 이런 거 많아요. 노인의 삶을 위해서 나이 들어서 하지 말아야 될 5가지, 꼭 해야 될 3가지, 이런 노인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많더라고. 보니까 노년을 준비하는 방법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은 말도 잘하고 참 이렇게 나도 이렇게 좀 장비만 갖추면 나도 한번 해볼까 좀 생각도 하는데, 말도 잘하고 또 좋은 강의들 저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 노인의 삶, 노인의 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삶, 이걸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딱 생각하고 보면은 굉장히 유치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딱 충만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런 강의 들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 그 교수, 박사, 그 사람 시킨 대로 100% 딱 그대로 하면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행복하게 한 5년, 10년 살다가 지옥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 영원한 삶의 가치를 어떻게 과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삶의 가치를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실버타운 있죠. 나이 드신 분 아마 관심 있을 텐데, 일본에는 64억짜리 실버타운이 있다는데 우리나라에도 좀 고급 실버타운이 있어요.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내는 그런 실버타운이 있어요. 삼성에 사는 것도 있고 부자들 가는, 굉장히 시설이 좋고 밥도 새끼 다 먹을 수 있고 하여튼 잘 돼 있는데, 제가 옛날에 그런 고급 실버타운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 말하기를, 목사님, 여기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옛날에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의사도 있고 교수, 박사,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 쟁쟁한 사람들 여기 많이, 그룹 회장님도 있고 쟁쟁한 사람들 많은데 똑같습니다. 똑같이 외롭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우울하고 똑같이 밤낮 없고 똑같습니다. 하는 행동도 똑같습니다.
나이 들면 박사나 스타나 연예인이나 그냥 평범한 가난한 그냥 시골 사람이나 하는 행동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조금 몇 년 편하게 살다가 죽죠. 죽는데 본인은 정작 편한 것도 못 느끼고 그냥 그렇게 죽는데, 죽고 난 다음에 삶은 완전히 달라지죠.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원히. 오늘 여러분들 단순한 이런 이야기입니다만은 좀 정신이 좀 번쩍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고 진수예요. 이것이 소망이고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소망 있는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자, 다시. 자, 작년에 여러분 전도할 기회 놓친 분이 있습니까? 새세민 축제 같은 거 한다 할 때 전도 할 기회 놓친 분 있습니까? 올해도 이제 3월 달쯤 되면 선포식에서 할 텐데 봉사할 기회를 놓친 분이 있습니까? 기도할 기회를 놓친 분이 있습니까? 땅을 치며 통곡할 일입니다.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로또 복권이 1등 당첨됐어요. 이걸 가지고 그 돈을 타러 가려고 하다가 바람에 날렸던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 땅을 치면 통곡할 일이죠. 어느 분은 보이스피싱으로 평생 모은 재산 한순간에 휙 날아가 버렸어요. 땅을 치면 통곡할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도의 기회를 놓치고 기도할 기회를 놓치고 이거 기회 놓친 것은 여러분 그보다 억만 배나 더 땅을 치며 통곡할 일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기회예요. 전도할 기회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고 섬길 수 있는 기회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쩜 우리 가운데 어느 분은 올해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지 않겠나.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내용은 뭐냐? 올해가 가장 젊을 때예요. 올해가 가장 그래도 힘이 있을 때가 올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따라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좀 해라. 믿음의 가정들. 우리 믿음의 가정도 우리 교회 많아요. 많은데 제가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특별히 같은 목장원들에게 좀 하세요. 남녀전도 회원들에게 좀 하세요. 같은 기관 남녀전도회 목장원들에게 좀 착한 일 한번 해보세요. 제일 착한 일이 뭐냐?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믿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신앙을 권하고 믿음을 권하고 은혜를 끼치는 것이 그게 가장 착한 일이잖아요. 격려하고 사랑하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고 함께 세워주고 축복하고 중보기도 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모여서 서로 나누고 그게 최고로 착한 일이거든요. 기회에 있는 대로 올해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점점 세상은 아마 점점 더 바빠지고 점점 더 할 수 없는 때가 올지 몰라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무엇보다도 같이 묶어준 목장 남녀 전도회 여기 먼저 그런 어떤 신앙의 착한 일 그런 일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교육자 수급도 점점 어려워지고 그럴 때는 특별히 여러분 목장 리드 헬퍼들 여러분이 교육자라 생각하시면 돼요. 남녀전도 회장님들, 부회장, 임원들 여러분들이 교육자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신방하시고 여러분이 돌보고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자,
새해에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이 보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심을 수 있는 기회. 자, 7절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한번 따라합니다. 그대로, 다시 그대로 거두리라. 이 그대로 아주 엄중한 단어죠. 엄숙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거두고 싶어요? 거두고 싶은 거 있죠? 그거 심으라는 겁니다. 그걸 심으세요. 평안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평안을 심으면 돼요.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을 심으면 돼요. 그대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헬라 원문에도 바로 그걸로 거둔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this, it, 바로 그것. 너 심은 바로 그걸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양대로, 심은 종류대로, 심은 방법, 그걸 거둔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엄중하고 준엄한 우주의 법칙인지 모릅니다. 너무나 이 당연한 진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이 당연한 진리를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 좀 적다는 것입니다. 사과를 심고 잡초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잡초를 심고 사과를 기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심지 않고 사과를 기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이고 영적이든 육적이든 다 적용되는 우주의 법칙이에요. 영육간에 축복받는 가장 확실하고도 단순한 원리, 심어야 돼요. 여러분 올 연말에 많이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간단합니다. 많이 심으면 돼요. 올 연말에 좋은 걸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걸 심으면 돼요. 영적인 성장을 되기를 원합니까? 영적인 것을 심으면 돼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심을 수 있는 기회예요. 위대한 업적이나 위대한 인물 뒤에 반드시 심은 것이 있죠. 눈물을 흘리며 뿌린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어렵고 신학교가 줄고 계속 신학교가 미달 사태, 그리고 어려운 것은 어쩜 이제 한국교회가 따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심은 걸,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심은 걸 다 따먹고 이제 따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심어야 돼요. 어려울수록 심어야 돼요. 우리의 미래는 지금 결정됩니다. 내일의 삶은 오늘 우리가 뭘 뿌리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지금 오늘 우리가 뿌리는 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이 계속 반복됩니다. 어쩜 우리 일생 동안 계속 심으며 살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거두고 심으면서 계속 살아갑니다.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씨를 뿌리는 거죠.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국 그것도 내 인생에 돌아오게 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우리의 삶은 우리가 무엇을 뿌리는가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매일 말하는 것도 결국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어딘가에 내가 심는 거예요. 어딘가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심겨지든지 남에게 심겨지든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입술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그랬죠. 부모가 자녀에게 많이 한 말이 그 아이의 인생이 되어서 일평생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긍정의 말을 많이 하면 긍정의 인생이 펼쳐집니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스스로 그것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설에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불신 자녀에게는 이런 축복을 한번 해보세요. 넌 앞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될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껏 축복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어머님이 늘 나를 축복했어요. 하여튼 나는 우리 어머니 말이 하면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별 볼 일 없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내 안에 어떤 이 건강한 자아상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축복하면 축복을 거두고 비난하면 비난을 거둡니다. 누가복음 36장 37, 38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도로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너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대로 너희도 그렇게 헤아림을 받는다. 비판을 심으면 비판을 거두고, 정죄를 심으면 정죄를 거두고, 용서를 심으면 용서를 거두고, 주면 받고, 너희가 카운트하는 그대로 너희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 여러분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은 내 노력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그야말로 공짜로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사실 구원도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죠. 결단해야 됩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이후의 삶은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성화와 변화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줄 알고 세월을 보낸다면 가장 기본적인 법칙을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죠. 번역이 좀 그런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이 말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놀리지 말라요.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문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놀리거나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도 속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줄 거야. 그게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심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항상 좋은 걸 주실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아마 부모님이 많이 심었을 거예요. 누가 다른 분이 옆에서 많이 심었다든지.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엄밀히 말하면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영적 세계 대박은 없어요. 자신의 영혼을 위해 치열한 싸움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생각도, 우리가 이 가진 생각도 내가 뿌린 씨의 결과입니다. 내가 어떤 책을 읽고 묵상할 것인가 나의 선택이죠. 내가 읽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만나는 것 모두가 다 심는 겁니다. 그 결과로 내 생각이, 내 안에 있는 어떤 내 선입관, 생각, 내 인생관, 가치관이 딱 정립이 돼버린 거죠. 잘못된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좋은 것, 영적인 것, 좋은 것을 심으면 영생을 거두고 영원을 거두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인생을 살고자 하면 특별한 씨앗을 뿌려야 돼요. 남과 다른 인생을 산 사람들은 남과 다른 씨앗을 파종한 사람들입니다. 영적 거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존경과 찬사를 받는 인생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지 않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 법칙에는 사실 심판의 메시지가 있죠. 우리의 행위를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씨를 얼마나 뿌렸는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뿌린 씨가 어느 날 내 인생에 정확히 다가옵니다. 힘들어도 좋은 것을 심고 파종할 때 영적인 근력이 생기고 은혜가 깊어지고 영광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때로 낙심이에요. 왜? 심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고 응답이 없고 돌아오지 않고 심지어 더 어려움이 생길 때 사람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걸 알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놓칠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을 기회가 2025년 우리가 심을 기회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회가 있을 때,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뭔가를 해야 돼요. 새로워지려면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뭔가 출발을 하고 결단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있죠. 이게 소위 무질서 법칙인데 가만두면 절대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법칙이에요. 집이나 환경이나 뭐든지 가만두면 무질서로 간다는 겁니다. 집도 그렇잖아요. 가만두면 먼지가 쌓이고 곰팡이 피고 모든 것이, 이게 무질서의 법칙입니다. 가만두면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러워지고 안 좋은 방향으로 모든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뭐 사업이나 뭐 기관이나 가만두면 그냥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뭔가를 해야 돼요. 제일 좋지 못한 것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실패보다 더 안 좋은 것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잖아요. 실패는 뭔가 배울 게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차라리 죄 짓는 게 낫다. 뭐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은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사람이 죄책감이 생기고 회개할 기회가 있고 타격이 있고 충격이 있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있고 절망이 있죠. 뭐가 좋아요? 희망? 절망은 안 좋은 거죠. 근데 절망보다 더 안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망이라고 합니다. 무망. 절망은 사람이 절망을 느끼면 어떤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생기고 또 뭔가 돌아보게 되고, 이 절망이 바뀌면 희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무망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이런달러 딸이 저런달러 딸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멍하니 딱 하는 겁니다. 차라리 절망을 한번 느끼면, 이 절망을 느낀 사람은 희망의 끈을 붙잡게 되거든요. 무망이 골치 아파요. 행동의 엔진을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워진 역사가 있고,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면 우리는 도우시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움직이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건강도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실패도 성공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실패도 성공입니다. 하면 한 만큼 이겨요. 가면 간 만큼 이겨. 가다가 포기하면 간 만큼 이겨. 우리가 오늘부터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분명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기회고 축복이고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1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새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회 있는 대로 믿음으로 달려가서 우리 올 한 해는 정말 우리 생애 최고의 해로 만들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